오늘 제가 이제 찬양을 이제 우리 그 준영 형제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을 함께 하는데 그 끝에서 세 번째 찬양인가? 제가 태어나서 거의 50평생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 하여튼 뭐 처음 듣는 찬양인데 그 뭐 어떤 찬양이죠?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인가요?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뭐 즐거웠어요. 처음 듣는 찬양이라서 뭐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찬양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찬양입니까? 익숙한 찬양이에요. 그래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본 찬양인데 일본 노래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 그 어떤 느낌? 아니 그냥 드는 생각에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뭐 너의 이름이니까 그 주제가랑 뭔가 OST랑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다고. 노래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새로운 찬양이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가웠다는 얘기를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드린 거고. 오늘 말씀 보면 짧은 말씀이죠.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 팔복 가운데서 약간의 이제 내용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은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에 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까요?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누리는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야말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의가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의를 받아 누리는 잘 아는 우리 자신에 관한 어떤 의미에서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복부터는 약간 조금 분위기가 시각이 좀 바뀌어요. 물론 다 같은 복이지만 다 이제 함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를 확인할 수 있는 복이지만 어쨌든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뭐 본문 말씀에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팔복의 말씀 아니면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사실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산상설교의 팔복의 말씀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고 그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우리 자신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시금석을 하나 알려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시금석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교회도 가고 뭐 그 다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성경도 읽고 찬양도 같이 하고 헌금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뭐 우리가 말씀을 뭐 간략하게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의 신앙의 이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건강한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냥 뭐 점검 안 하고 지나칠 때도 많지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장 확실한 기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나에 관해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 목마르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걸 수 있겠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긍휼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뭐냐? 다른 사람을 뭐다?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돼.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인도에 너무 수고했잖아요. 수고했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제 긍휼함인 거죠. 긍휼함.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고 그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 눈에 긍휼히 여겨야 할, 물론 뭐 가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건강한 신자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늘 자기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함이 뭘까요? 긍휼함. 이 말씀도 제가 그 팔복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기서의 긍휼함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이제 우리들 가운데 좀 더 그 여리여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리여리한 사람도 있고 눈물이 많은. 그 제가 한 40대 되니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울지 않는 사람인데, 40대 되니까 눈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뭐 별거 아닌데 눈물이 많아지던데, 또 지금 되니까 또 50 가까이 되니까 또 50 되니까 또 눈물이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지 메말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타고난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긍휼히 여긴다 했을 때 뭐 굉장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뭐 아니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뭐라거나, 아니면 긍휼히 여긴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법을 어기거나 뭔가를 위반할 때 뭐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관대한 타고난 성향을 가리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는 타고난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성향과 그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중심과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긍휼히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했을 때, 이 긍휼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특히나 이 긍휼함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갖는 그런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이라고 했을 때 불법이나 위반이나 진리와 충돌하는 그런 긍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좋은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법이나 규칙을 아무렇게나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뭐 십계명 말씀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것을 어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책임과 그 값을 그분 아들에게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거룩한 뜻과 거룩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 나는 내 거룩함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뭐 그 율법을 어기거나 진리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이 죄를 그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긍휼함은 진리와 충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조금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잘못하는 사람을 그냥 뭐 잘못해도 되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긍휼이 뭐냐? 성경에서 긍휼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해와 비교해 본다면 은혜와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그 사람의 그게 합당하지 않은데 베풀어 주시는 걸 얘기해요. 특히나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죄인에게는 호의가 합당하지 않거든요. 호의가 합당하지 않지만 그 죄인에게 회복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럼 긍휼은 뭐냐? 긍휼은 죄를 지으면 죄는 비참함을 초래합니다. 비참함.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서 문제와 고통과 비참함을 초래해요. 죄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비참함을 초래하는데 긍휼은 그런 죄의 결과로부터 그를 건져내기 원하는 마음. 죄의 결과 때문에 비참함을 겪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과 결과를 겪고 있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긍휼은 거기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긴다고 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뭐 무지든 아니면 뭐 육체적 고통이든 뭐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건져내기 원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누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핑계거리야 뭐 있을 수 있겠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돌봐주죠.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달라고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한 환경과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게 여기고 그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우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원하는 거죠. 제가 인도 단기 선교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화목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함은 당연히 긍휼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런 고통과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려고 벗어나서 참된 복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단순히 그냥 안타까워하시고 아이고 안 됐네 뭐 그친 게 아니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게 바로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긍휼함을 사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서 건져내려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그게 바로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간단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간단할 수 있는데 성경 해석자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한 절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뭐냐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 받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와 고통에서 건짐 받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바로 긍휼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조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냐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우리가 긍휼을 받는 조건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약간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는데, 그 왜냐하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논리에 유사한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대표적인 말씀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씀이다. 또 유명한 말씀으로는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죠.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또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는 잘 들어봤죠?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뭐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해드릴까요? 10만 원 정도 할 수 있겠죠.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여러분에게 1000만 원 빚졌으면은 뭐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뭐 그래 해서 뭐 받아내겠죠. 뭐 또 필요하면 받아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보통 1달란트가 1년 품삯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년 품삯이면 1만 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빚을 진 거죠. 그런데 그 왕이 탕감해 줍니다. 그 말씀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갚겠습니다 아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또 불쌍히 여겨줍니다. 불쌍히 여겨주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품삯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긍휼과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이 조건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한정 용서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죠. 사실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저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한 얘기예요. 물론 그 어떤 실천적 결론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게 한이 없다라는 얘기. 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용서나 긍휼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이 불가분리적으로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우리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복음과 다른 모든 말씀들과 충돌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제대로 용서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고,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긍휼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마땅하다는 얘기.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용서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까? 오직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노력과 공로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로마교에서 얘기하는 건 참회를 해서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회개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긍휼함이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회개라는 게. 저는 잘난 게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과 은혜와 긍휼만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죠. 만약에 그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들이 잘못과 무지와 죄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그들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지른 잘못과 문제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큰 긍휼을 잘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게. 여러분 주변에 철천지 원수 있어요? 혹시나? 정말 여러분 가까이에, 멀리 있는 막 그런 거 말고 멀리 있는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건 쉽죠. 여러분 정말 가까이에 매번 여러분 눈에 밟히면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직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용서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면 우리도 그 사람의 비참함과 형편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까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못 박았죠.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다.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긍휼을 참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참으로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특히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저도 뭐 쟤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저런 모양 조건으로 있는지 이렇게 생각 혹시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긍휼을 베푸는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장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겁니다. 확신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서게 되겠죠.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다른 모든 게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수고나 노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맺으면서 그 얘기 하나를 하면, 영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영화 뭐 좋아하십니까? 영화 보면 배너 아십니까? 배너. 굉장히 옛날 얘기죠. 아마 집사님이나 저는 뭐 거의 뭐죠? 크리스마스 이러면 늘 뭐 배너 영화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배너 못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못 들어봤습니까?
이게 벤허라는 이게 뭐 하여튼 늘 해줬는데 요즘은 잘 안 해주는데 벤허라는 영화가 원래는 소설이었습니다. 소설 벤허라는 얘기가 그게 소설인데 벤후르예요. 벤훌. 훌의 벤이라는 말이 자손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훌의 자손 유다. 벤허가 훌의 자손이라는 뭐 그 직역하면 그런 의미인데 거기 보면 벤허라는 이제 사람이 나와요. 그 영화가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원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었는데 2016년도에도 이게 리메이크 됐습니다. 물론 2016년에 뭐 굉장히 어렸을 때 10년 전이니까 그것도 벌써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인데 거기 보면 벤허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거기 자기 친구 가운데 메살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메살라 로마인.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뭐 오늘날로 치면은 킹 오브 킹스 같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영화처럼 예수님 당시에 소설입니다. 소설. 뭐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 내용에 보면 베너라는 유대인 청년이 있습니다. 귀족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로마 이제 사령관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예루살렘에 오게 돼서 이제 베너라는 이 사람한테 청년한테 히브리이죠. 청년한테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반역자를 밀고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민족을 팔아라는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고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베너가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여동생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여동생이 큰 실수를 하게 돼서 이 친구가 무고하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베너의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여동생이랑 엄마를 감옥에 보내고 베너도 노예 겔리선이라고 그러죠. 노예 겔리선에 이제 보내게 돼요. 이제 반역자였으니까 심각한 문제를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권력 있는 사람의 노예 겔리선에 그 사람을 구해줘가지고 양자로 들어가게 돼요. 양자로. 뭐 여러분 뭐 나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뭐한 30대 후반은 그래도 들어는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쩌지 해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마차 경기를 합니다. 혹시 마차 경기 본 적 없어요? 마차 경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누가 이길까요? 친구가 이깁니다. 베너가 이겨요. 베너가 이겨가지고 이제 그 메살라는 사람이 마차에 보면 이제 마차 바퀴에 그 날카로운 이렇게 창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반칙을 쓴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에게 본인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이제 복수를 성공했잖아요. 복수를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 복수를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그 여동생과 어머니가 감옥에 그 습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감옥에 오래 있다가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이죠. 지금의 문둥병 한센병에 걸려서 그런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 죽었어요. 복수는 뭐 성공한 것도 아닌 거죠. 결국에는 자기 엄마도 여동생도 다 그렇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분노에 차가지고 이제 로마 온 세상 신에게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는데 결국 그 베너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지금 너의 상태가 그러니까 여전히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그 베너를 향해서 당신이 지금 당신의 원수 메살라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결국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에는 그 음성을 듣고 그런 분노의 마음의 칼을 놓게 되는데 제가 이 뭐 장황한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지를 확인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심지어는 어려운지를 아는 길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승리와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식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런 곳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참된 아름다움과 멋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마차 경주나 다른 사람이 다 주목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꺾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꺾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된 그 마음의 그 분노와 미움의 칼을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음에 원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에 원수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리더라고 없겠어요. 뭐 저도 중고등학교 생각해보면 막 마음에 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아프지만 그런 중요한 기회와 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참으로 맛보고 누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함을 더 크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긍휼과 자비를 아는 우리들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심지어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을,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